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인사합시다. 송나라의 학자였던 정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 3불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불행. 그 첫째가 뭐냐? 소년 등과 어린 시절의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는 것, 이거 불행이다. 두 번째, 섭부 형제의 지세라. 권세 좋은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 이거 불행이다. 세 번째, 유고 재능 문장, 뛰어난 재주와 문장력을 가지는 것, 이거 불행이다. 이 정의라는 학자는 현대인들이 볼 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오히려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출세와 권력 있는 부모 그리고 뛰어난 재주를 일찍부터 갖추었다는 것이 왜 불행입니까? 인생의 고난을 전혀 겪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출세 가도를 달리다 보면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다가온 고난에 쉽게 무너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주대준 박사님. 이 주대준 박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학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야간고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갔다 와요. 그리고 나서는 최고의 공과대학인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주대준 박사는 우리나라 최고 기관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5분의 대통령을 모시는,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5분의 대통령을 모시게 돼요. 말단 전산실 직원으로 들어가서 차관급인 경호차장까지 오르는,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이분이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 책을 쓰시고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가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사건도 없고 그저 잠자는 호수처럼 편안했던 그런 때가 내게는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평안하고 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 왜요? 그때가 기도가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면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과 시련, 실패와 좌절, 가난과 질병은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발판이 됩니다. 진짜 위기는 평안할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 있어 최대 위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울 때, 이때가 위기일까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던 때가 위기일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도망갈 때가 위기일까요? 시편 30편에 기록된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가 이때가 위기였을까요? 아니죠. 다윗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기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라가 강성해질 때, 이때가 위기였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마디로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이때가 위기였단 말이죠. 왜?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이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이때 그 위기인 거예요.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가난할 때, 이럴 때가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는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최장수의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선정을 베풀었던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었던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에 빠져 불행해집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질 때, 이때 교만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6절을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시야는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나? 왕인데. 그리고 자기가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월권을 하게 돼요. 분수를 모르고 그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월권.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에 아수르의 교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끼요 톱이요 몽둥이일 뿐입니다. 그걸 붙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아수르는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쭐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불행이 어디 있어요? 교만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줘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마치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은 무기력해져서 맥없이 붙잡혀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있는 힘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몰랐어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많이 일을 했다고 내가 했다고 자부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저것도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월권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월권하지 말고 자기 분수를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런 겸허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가지고 우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시야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럴 때 우시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닫고 돌이켜서 잘못을 빌었더라면 우시야의 인생은 불행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사장이 잘못을 추궁할 때 거기서 화를 내잖아요. 분을 발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죠. 19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첫째는 월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내가 교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얕잡아봐?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 교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우시야는 생각하기를 이 나라를 이만큼 강성하게 만든 창본인이 난데 그래 향단에서 분향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는데 화를 낼 그 순간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문둥병자가 되어 말년에 별궁에서 거하다가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화를 내는 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에게도 우리는 버럭 화를 내거나 혈기 부릴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버럭 화를 내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해요. 지금도 한번 화를 냈다가 문둥병 걸리면 정신 바짝 차릴 텐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문둥병을 안 걸리게 하잖아. 여러분 화를 내는 건 수명 단축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혈기 부리고 화를 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시야 왕의 가장 큰 인생의 위기는 나라가 강성하여졌을 때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왜 교만해졌습니까? 왜 교만해졌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다고 다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됐다고 해서 다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해도 부자가 되고 출세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시야가 정말 나라가 강성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더라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 한번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시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언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질 수밖에.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는 강성해지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몸이 병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우환이 닥치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 여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든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국가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국가적 위기다. 경제적으로는 침체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정치적인 대립, 이념의 양극화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 청년 실업자들의 급증, 말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이 이 나라에 쌓여 있어요. 지금이 위기다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가 아니고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인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고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면서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위기인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다면, 기도한다면 말이죠. 진짜 위기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평안하니까 밖으로만 다니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진짜 위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병들면 어때요? 사업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기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